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언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구별되는 것도 다른 동물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언어라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 말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창조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로 인해서 문화를 만들고 또 어떤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런 권세에 도전할 때에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바벨의 저주가 임했어요. 이 바벨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혼란의 저주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건설이 중단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행위, 건설하는 행위들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품성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품성의 사람이 되고 또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말이지만 높으신 분들,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들의 언어를 우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게 특별하게 중요한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중요함,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사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이 다 말씀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 1서 1장을 보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럽니다. 말씀이 그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는데 그 참빛이 어디에 왔다고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하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참빛, 생명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선행으로, 공로로,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영접함으로 빛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자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은행일치를 완전히 다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누가 공자님 보고 성인이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성인이 아니야. 나는 은행일치를 다 못 이루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군자다 그랬어요. 군자라는 게 뭐냐? 나는 은행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군자라고 부르지 성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순종하고 100% 성취하고 100% 이루신 분은 없습니다. 누구만 그러시다고요?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은행일치의 삶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음을, 또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참 깊으신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제자예요. 그 제자를 보려면 애제자라 그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다른 12제자들보다도 특별하게 그들을 말할 것 같으면은 데리고 다녔었어요.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도 데리고 가셨고, 야이로의 집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킬 때도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베드로도 도망을 가고 야고보도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누구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보고 이분이 내 어머니다, 그 마리아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기별을 받고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 문 앞에 기다리면서 베드로 사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베드로가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썼어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인 차원이 높은 복음이에요. 독수리 복음이라 그럽니다. 또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요한 1, 2, 3서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피신을 갔냐 하면 에베소로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탁, 그것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끝까지 뭐냐 하면은 마리아를 섬기면서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했어요. 로마 황제에 아주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가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순교를 시켰는데 사도 요한도 여러분 죽이려고 독배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아주 독한 독배. 보통 독약보다도 2배, 3배 더 강한 그런 독약을 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마시게 했는데 사도 요한이 마시고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뭐냐 하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어디에다가 가뒀냐 하면은 반모섬에다 가뒀습니다. 반모섬에 유배해 가지고 그곳에 있게 했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성경에 여러분 마침표를 찍은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여러분 다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보편사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그 엔딩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적인 그 통찰력, 그분의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 조에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분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정치적인 문제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그 많은 문제들 해답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한가위 때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 나훈아가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저도 뭐 대중가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나훈아도 제가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냐 하면은 한 시대를 풍미한 남녀과 함께 풍미한 그런 가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습니다. 끝까지 봤는데 제가 두 가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하는 그런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하는 그 노래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내가 이제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훈아가 어떻게 교회를 가기로 했냐? 예? 자기 애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가 교회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올가을에는 자기가 결혼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신곡이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인지 아니면은 그냥 노래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나훈아가 지금 교회를 가기로, 교회 다니는 애인이 생겼나?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나? 예. 나훈아가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결혼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좋은 일이죠. 나훈아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전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진 씨는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때에 막 풍미했던 그런 유명한 가수 두 분이 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다. 반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여러분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훈아의 형님이 누구냐 그러길래 테스라고 그래요. 그 테스가 누구냐 하니까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 형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노래말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세상이 힘들다는 거, 사랑도 힘들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을 같으면은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친구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힘드는데 소크라테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봐도 답은 없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 여러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태스형한테 아무리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물어봐도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태스형, 태스형, 세상은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그러고 말하면 이야기를 해봐도 답답한 마음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여러분, 진성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영생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의 여러분 이 비오스적인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어떤 그런 죽음이 끝낼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어도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죽으면 나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또 시작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삶이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깡입니다. 영적인 깡.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두목들이 여러분 어떻게 조폭두목이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뭐 힘이 세가지고 싸움을 잘해서 조폭두목 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로 대드는 놈이 여러분 조폭두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놈이 조폭두목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계를 여러분 장악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뒤집어갖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할까 영적인 깡다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 걱정, 걱정 다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연사기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져도 봤다는 거예요. 오감으로 예수님을 다 체험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이 우주가 여러분 대단하고 위대하고 신비롭지만은 그러나 이 우주가 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따름이에요. 자연이 여러분 위대하고 자연이 신비롭지만은 자연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칼 바르타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의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절대 타자입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정언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친 거예요. 예수님을 정언하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그런 사귐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생활이고 교회생활은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공동체 생활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사귐을 못하게 하고 만남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사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모이고 성도들이 공동체가 있고 성도들이 교제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있다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귐, 하나님과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다 숫덩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이 숫덩이가 활 불이 타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예수님과 사귐을 깊이 하는 사람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영락이라는 게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말할 것 같으면 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그래요. 더 많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흑치는 제가 뭐라고 항상 이야기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영성의 흑치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걸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뭐 대단한 걸 가지지 않아도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내가 행복하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죽지 않고 천수를 다 누렸다 그랬어요. 어떤 학자는 94세를 살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1세를 살았다는 분도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별세하시고 소천하시고 선종하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좋고 또 사도 베드로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일생과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온전히 저희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